여러분, 인생의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곤 합니다. 누군가는 배움을 추구하지요. 지적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여행에서 만족을 찾고, 또 누군가는 공들여 작품을 만들고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또 생업에 매달려 평생을 바쳐온 이들이 은퇴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하여서 또 즐겁게 삶에 매진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곤 하죠. 사람은 누구나 직장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취미나 여가 생활을 통해서든지 삶의 진정한 목적과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정체성을 찾는 여정을 떠나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또 말씀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차이점만이 있을 뿐이지요. 모두가 다 함께 삶의 정체성을 찾지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과 주님의 그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고,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나를 아끼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을 던지며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을 때 한 번씩 들어봤을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처음에 나오는, 가장 윗부분, 가장 첫 장에 나오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거기 또 곧바로 답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여호와를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즐거운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이들이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자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예배라 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나의 삶에 그대로 이식시켜서 내 삶에 고스란히 가져와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배의 삶입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께 드려지는 경배의 행위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날마다 생명이 있겠지요. 그 삶에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삶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대한 나라가 그 한 변두리에 있는, 작게 붙어 있는 그 나라를 빼앗기 위하여서, 그들의 주권을 가져가기 위하여서 끔찍한 무력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것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것일까요? 힘을 가진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끔찍하게 변할 수도, 또 아름답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제사장 엘리의 비극이 나옵니다. 그 가문 전체에 찾아온 비극이 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수많은 경험과 또 역사적 기록을 보아서 당연히 이스라엘이 이길 것이라 생각했는데, 웬걸 블레셋이 자꾸만 승승장구합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최후의 수단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다라는 자신감으로 블레셋과 맞붙었는데 그 함성이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그 사기가 저하되고 다들 침울하고 이제 우리 다 죽는구나 라는 상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다들 사기가 치솟아서 그 함성이 블레셋 진영까지 다 들리고 땅을 울리게 했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고 말았어요. 왜 졌을까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는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금 처지를 알고 패배 바로 앞에 있는 것을 목전에 둔 것을 보심에도 그들을 도우실 마음을 갖지 않으신 것이죠. 그들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빼앗겨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제사장 엘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또한 임신하고 있던 제사장 엘리의 며느리가 있었어요. 모두 다 죽었다고, 자신의 남편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순간 임신하던 이가 해산하였는데 해산하자마자 죽고 말아요. 그러면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죽는 순간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삶인데 그들이 그런 삶에서 떠나 있게 되자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 이가봇이라는 그 패배와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재앙 가운데 한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대변하는 하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블레셋 진영 가운데 그들의 나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성경책을 읽다 보면 사울 왕의 행적을 쭉 찾아가 보면요, 그가 언약궤를 찾으려 했다, 되찾으려 했다라는 구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도 살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하고 또 우리가 염두에 두고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살만하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살만한데, 그렇게 내 삶에 달라지는 건 크게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지 않았다고 갑자기 우리 집에 나에게 벼락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 드리지 않아도 살만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아도 살만하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는지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울의 타락과 방종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겼으니 저것을 찾아와야 되겠다라고 가장 먼저 앞서서 이끌어야 했을 이가 전혀 안중에도 없이 왕의 자리에 앉았는데 마치 내 인생의 전부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처럼 그저 부귀와 영화와 탐욕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죠. 여러분, 우리 그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당장 한순간은 살만한 것 같아도 괜찮네, 그저 그런 대로 살만하네, 오히려 뭔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결코 그 끝은
끝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사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지라고 확인하는 그 삶이 매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는 않는가? 좀 유튜브는 안 봐도, 웹툰은 건너뛰어도, 넷플릭스는 안 봐도, 잠은 좀 덜 자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붙들고 있는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 되자마자 실행한 것이 언약궤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사울과 극명하게 대조되는 부분이죠. 다윗은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 내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굶고 모욕을 당하고 사람 같지 않은 삶을 살았으니 이제 좀 그동안의 모든 고생에 보답이 되고 보상이 되어서 나 이제 좀 팔자 좀 고치고 살아야 되겠다. 이만하면 나도 누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왜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일까 라며 가장 먼저 하나님의 궤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우리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 하나님이 저곳에 있으니 우리 빨리 되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웃 나라에서 조공을 보내왔어요. 가장 최상품의 재료들과 또한 인부를 보내서 궁전을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 후한 대접을 받은 다윗은 역시 내 위치가 이 정도구나, 내 영향력이 이 정도며 내 권력이, 내 권위가 이 정도여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협박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에게 이런 조공을 바치는구나, 스스로 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우쭐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것이 강성하여져 가고 이런 좋은 재료를 받을 수 있는, 협조를 얻는, 이웃 나라에서 감히 우리 나라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려한 궁전에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궤는 더 거룩한 성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룩한 고민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복의 기준, 그의 행복의 기준은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더 힘센,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이 아니었어요. 강력한 국력을 이용하여서 이 세계를 한번 통일해 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변 나라가 감히 넘보지 못하니 이 기회에 한번 전 세계를 장악해 보리라, 그런 결단을 갖지 않았습니다. 나를 도우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기기 위하여서,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전 세계를 제패하리라,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런 자리에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귀한 자리와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더욱 가까이 가셨습니다. 다윗이 빨리 하나님 언약궤를 찾아야 되겠다.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 나라 가운데 우리 백성들에게 맛보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기 위하여 결단하였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나오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것.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미슐랭 가이드에 나오는 별 3개짜리 음식이 아니라, 어떤 휘황찬란한 고급진 주택이나 혹은 나를 치장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전부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목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부합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좋든지 나쁜지 간에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어려워요. 어떤 큰 장애가 혹은 넘어야 할 산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매달리죠. 하나님,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면접에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들어주세요.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고 있을 때, 혹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복을 누리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찾곤 해요. 하지만 내가 잘 가고 있을 때, 내가 좋은, 아주 행복한, 만족에 넘치는 삶일 때도 나는 하나님을 찾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너희 인생을, 너희 모든 삶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것이 예배니라. 다윗은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였어요. 그 구체적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사무엘 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이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이렇게 저기서부터 행렬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 광경을 다윗은 보면서 그는 기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 법궤가,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춤을 추며 왕의 채통도 있고 정신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광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는도다, 그 마음으로 춤을 추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십니까?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였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다윗과도 같은 영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확진자가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한데 좀 더 자고 싶은데, 아니면 오늘은 김현준 목사가 또 무슨 신소리를 할까. 지금 웃는 건 다 지금 그런 생각 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봤어?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들. 오늘은 또 어떻게 예배 시간이 지나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러 간다, 너무 좋다 하면서 여기 걸어오는 발걸음이 막 룰루랄라 토끼처럼 뛰면서 오셨습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면서 성경을 막 찾아보고 읽으면서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감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까? 오늘은 또 어떤 찬양이 나를 뛰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역시 하나님이 제일 짜릿해, 그런 고백이 여러분 우리에겐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간절한 자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이, 전혀 다른 태도가 있었어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뛸 듯이 기뻐 춤을 추었는데, 또 어떤 이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저 얼마나 좋다고 저렇게 뛰나 혀를 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홍대에 간 적이 있었어요. 홍대는 젊음의 거리 아닙니까? 저도 젊은이니까 가서 그 기운을 느끼고 젊음에 흠뻑 취해보려 이렇게 걷고 있는데, 저기 이제 홍대는 워낙에 그 많잖아요. 여기저기 뭐 공터라든지 그런 좀 행사를 열 수 있는 이벤트성인 장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둘이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몇 년, 되게 예전이에요. 혹시 셔플 댄스가 좀 유행이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예요. 되게 옛날이죠. 아니 별로 옛날도 아니죠. 전 지금도 젊으니까 그렇게 예전은 아닙니다. 막 둘이서 셔플 댄스를 추고 있는 거예요. 쟤네 뭐 하나 자세히 봤더니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있더라고요. 무선 핸드폰, 헤드폰, 블루투스. 그때 막 이제 출시가 돼서 막 활발히 마케팅을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업체에서 그거를 홍보하려고 이제 몇 명 섭외에다가 이거 들려주면서 여기 노래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안 들리지만 스피커가 없지만 이 무선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고 춤을 출 수 있다. 막 정신없이 춤을 추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그 정신 나간 사람이죠. 음악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다른 모든 사람들 음악을 듣고 있지 않은데 그 사람만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면, 사정을 모르면 저 사람은 정신 나간 거죠. 하지만 그 사람 귀에는 음악이 들리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음악이 들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니까 춤을 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건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한데?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와도 별다른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혀를 찼던 인물은 바로 다윗의 아내 사울의 딸인 미갈입니다.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고 다윗을 업신 여겼던 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끊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한 삶이 대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껍데기뿐인 허울뿐인 삶이다라는 것을 그 미갈이 잉태하지 못하는 삶으로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요, 잠을 자고요, 일을 하고요, 공부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또 우리는 목표한 것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헛된 욕망과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에 이끌려서 살아가느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서 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생명력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아무도 가질 수 없는 그 위대한 힘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숨쉬고 계십니까? 그 힘이 있다면, 그 고백이 있고, 그 믿음이 있고, 그 결단이 있고, 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은혜조차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뿐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매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목적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울처럼 미갈처럼 한계가 분명하고 생명력이 없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의 모든 가는 길에 평안을 허락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갑니까? 우린 내일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또 오늘을 마무리하려 합니까? 우리 청년들의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다윗과도 같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와 임재와 능력으로 즐거워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계획이 무너질 때나 바로 세워질 때나 그 언제든지 오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다윗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뛰노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